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헛된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자, 전도자는 이제 말합니다. 다 헛되다. 왜 헛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내가 지혜롭게 행하건 열심히 행하건 노력을 하건 결국은 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치료할 때와 죽일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런 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로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다. 사람이 수고하여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동안 쭉 던져온 겁니다. 결국 내가 지혜롭게 행한들 이 때를 바꿀 수 있는가?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물론 뭐 잠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지만 결국 슬픈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지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어려운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것들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무거운 짐,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한들 우리는 결국은 이 인류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아무리 자위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역사라는, 또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정말 아주 기나긴 우주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도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요, 결국은 지금 이 미미한 시간 안에, 미미한 공간 안에 우리가 아주 영원한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공간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미미한 시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 속에서 지금 나의 이 미미함은, 이 나의 삶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꿀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걸 다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막 영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2절,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저 우리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즐기는 것,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언정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역사를 바꿀 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공허함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안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남을 거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미의 본질 되시는 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왜 우리가 그럼 모르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알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역사도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이 번역은요, 사실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 무서워하지,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경외한다, 이르아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때로는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 경외한다, 이르아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막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 막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찾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게 선악과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은 진정한 삶의 의미, 내 나름대로 막 찾으려고 해봤자 의미의 본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네가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니네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해결의 주인인 내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론 자녀가 어느 순간 우리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제한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 의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